할렐루야.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서입니다. 신약 성경 320쪽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눌 은혜의 제목은요, 바울의 사람들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냄으로 인해서 그들의 그 상황에 처해 있던 모든 상황들을 사도 바울이 참 근심을 많이 하였고 또 근심이 있었던 그 빌립보 교회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제 좋은 영향력을 끼치려고 오늘 그 서신을 보내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즉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자신의 판결이 곧 있을 것이고 그때 반드시 무죄로서 석방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을 합니다. 이 판결을 앞두고 디모데의 도움을 받고서 또 변론에 필요한 자료와 증거들을 모으고 있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추록을 하게 되면 무엇보다도 자유로운 복음을 이제는 더 자유롭게, 그동안 못했던 것보다도 왜 무죄 판결을 받으니까요, 이제 일서부재리의 원칙 같은 게 있었겠죠. 그렇게 자유로운 복음을 더 기쁜 마음으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소망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도왔던 빌립보 교회 사람들을 위해 또 그 빌립보에 있었던 그 빌립보 교회를 사도 바울이 방문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걸 아주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먼저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 또 다음과 같이 두 가지의 일을 추진하고 있었어요.
자,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 그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다가 파송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또 자신의 곁에서 헌신적으로 섬기고 수고해 주었던 아주 오른팔의 수족과 같았던 그런 빌립보 교인이었던 에바브로디도, 그 에바브로디도를 또 다시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내고자 하는 그 계획 두 가지를 세웠던 겁니다. 자, 보면 사도 바울의 그 큰 사역을 행함에 있어 사도 바울 혼자의 역할이 아니라 그곳에는 두 사람의 도움과 섬김의 손길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첫 번째, 다른 제자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굳이 가장 가까이 두고서 사도 바울이 더 필요에 의해서 아주 큰 도움을 받으면서 써야 될 그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파송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그렇게 중요한 사람, 소중한 바울의 사람을 빌립보 교회로 보내야만 하는가? 저 같으면요, 그 사람을 옆에다 두고 더 오래도록 같이 협조하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님의 일을 이루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에 사용을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20절에 왜 그를 보냈는지, 디모데를 왜 보낼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없으니 내게 없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즉 빌립보 교회의 그 소중함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고, 그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정말 근심하며 또 그 뜻을, 사정을 잘 알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디모데, 이 한 사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비록 내게는 소중하고 나와의 사역에 있어서도 가장 큰 그리고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 20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 요즘에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사역을 하고 그 일들을 돕는다 하는 도움의 손길들이 있을 때 정말로요, 진심으로 그를 또 어떤 목회자를 돕든 교회를 돕든 어떤 사역지를 돕고자 하는 그런 디모데 같은 사람이 헌신적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으면요, 그것을 정말 그 순수함으로만 받아들여줘야 되는데 어찌하여 그 순수함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어떤 사도의 역할을 하든 또 헌신적인 역할을 함으로 인해 어떤 모임을, 단체를, 공동체를 섬겨나가고 있을 때 그 사람의 어떤 부분만을 발췌하고 나에게 유익이 있나 없냐를 따져서 그 사람을 쓰고 또는 안 쓰고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간혹들 보여지는 때가 있습니다. 과연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뭐가 필요해서 그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예를 들어 우리 교회도 지금 찬양팀이 우리 다 세이션들이 다 음악을 전공을 하고 다 음악을 하는 우리 그 교회인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사정이 있어서 오후 예배에 참석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오후 예배의 찬양 세션 자리가 비어요. 하나님, 이 자리를 채울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만 2달도 안 돼서 하나님께서 아예 팀으로 보내주셨는데, 이 팀이 보통 프로가 아니에요. 오디션도 보고 와서 기도도 하면서 이 사람들과 함께 사역을 할 수 있을지 그 뜻을 하나님 앞에 여쭙는 시간이 지난 주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권적인 붙들림에 의해 이분들이 모두가 각각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본 교회도 섬기고 또 오후 예배는 우리 교회에 와서 찬양 예배를 섬기겠다고 선포를 하고 오늘 오후부터 장비가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선 여지껏 가져보지 못했던 그런 장비들을 갖다 놓고 그들이 찬양을 합니다. 또 각각의 그 헌신적인 모습, 그리고 각 파트에 일렉 기타든 베이스 기타든 각각의 파트, 우리 교회는 없었죠. 그랬던 파트들이 다 생겨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찬양하는 교회, 또 열매를 거두는 교회, 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도 더 열심을 내야죠. 더 열심을 내는 것은
현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야 하고 또 믿음의 생활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반주자가 반주자의 역할을 하죠. 또 소방관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목사님은 음악 목사로서 교회를 섬기기도 하죠. 또 사역지에서도 섬기지요. 그리고 사업장에서도 섬겨 나갑니다. 한 사람이 보통 두세 가지 일들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게 우리 교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섬김을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이 생긴다면 그 단체의 장이 되었던 어떤 수장이 되었던 그들을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사용할지 그것은 참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보내신 그 디모데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이지 우리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디모데가 나에게는 소중한 사람이지만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그들을 위해 근심을 하고 그들을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이란 적격자는 딱 이 디모데 한 사람밖에 없다라고 하니 그냥 보내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의 사도 바울의 믿음 가운데는 또 이런 면도 있었겠죠. 디모데를 보내니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도울 손길을 붙이실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의 믿음이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바울에게는 많은 제자가 있었지만 그 간절한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은 오로지 디모데 이외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 단순한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그 소중한 디모데 바울의 사람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제자들의 사정은 어땠습니까? 바로 그 밑에 21절을 보면 제자가 그리 많았는데도요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많은 제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제자들 중에 진실한 제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더라 이 말이에요. 자기의 일이 더 우선이 되어 있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뒷전이더라 이 말입니다. 바울과 함께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동고동락했던 그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오랫동안 바울이 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이제 그들의 관계가 소홀해진 거죠. 자주 안 보인다고 멀리 있으면 마음이 떨어지는 건 당연합니다. 그게 사람의 생각들이고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일하기보다는 자기 개인 생활을 더 중요시하게 여기게 되었던 거예요. 누군가가 강권적으로 그 믿음으로 이끌어주는 사람이 늘 가까이 있지 아니하면, 즉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지 않으면 내가 점점 한 번 갔다가 두 번 갔다가 두 번 뭐 한 달에 4번 가던 게 3번 갔다가 2번 갔다 점점 줄다가 나중에 안 가는 그런 사태까지도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디모데는요 바울을 아버지처럼 섬겼다라고 그러면서 옷가라지도 잘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믿음 안에서 디모데를 아들로 영적인 아들로 삼았지만 무엇보다도 디모데 자신은 복음을 전하는 자와 함께 수고하는 것이 오히려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를 잘 섬기고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자체도 복음을 위한 일인 것을 그는 너무 잘 알았던 거예요. 아니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도 바울만 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보자고요. 사도 바울만 복음을 아는 게 아니었잖아요. 사도 바울의 많은 제자들도 복음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사도 바울을 썼을까요? 디모데도 쓰면 되고 그 이외에 자기 일을 구하는 자들도 쓰면 하나님은 능력자인데 말씀으로 하시는 분인데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쓸 수 있었겠죠. 그런데 왜 그들을 쓰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을 썼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바울을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계획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목회자가 있는 거고요. 또 그 목회자 이외에도 또 다른 교회도 보면 또 다른 목회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왜?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자 하심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를 돕는 손길도 붙여주시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뜻대로 디모데를 아낌없이 보낸 거예요.
자, 전도자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전도자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떠나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서 그의 옥바라지를 했었던 이런 디모데, 또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곧 복음에 참여하는 것임을 잘 알았다라는 겁니다. 본문을 보면 디모데는 바울과 같이 뜻을 같이 하였다라고 하고 또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며 그 복음의 사역에 동참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뜻을 같이 하여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같이 하여? 그 뜻을 같이 하여라는 것을 곰곰이 한번 살펴보았더니 즉 마음을 동일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날은 교회도 많고 성도들이 많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또 믿음이 있다고 하면 또 성도라고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찾는 참된 예배자는 그리 많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놀러 가지 아니하고 집에서 잠자지 아니하고 TV 보지 아니하고 이곳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참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의 첫 번째 자격이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 금방 얘기했잖아요. 뜻을 같이 하는 자, 또 함께 하는 자. 이게 바로 제자로서의 첫 번째 자격입니다. 주님과 함께 해야 그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디모데는요, 바울과 늘 밀착된 관계를 유지하고 그 관계를 끊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고 또 그들을 위해서 늘 염려하는 생각이 있었고 그 마음이 있었음을 너무나도 옆에서 보면서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알아보는데도 디모데가 가장 적임자였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일꾼을 세울 때 물론 능력을 보죠. 그 사람이 일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시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가 능력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그를 쓰신다 하면 그를 세워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일꾼이 세우는 방법은 바로 그거예요. 사명감에 충성적으로 충실한 자를 세워야 하는 겁니다. 본인은 교회를 나오는 동안은 그는 할 생각이 있거나 없거나 그거 상관없이 그냥 마음에 감동이 있고 그 사람이 필요하다고 위해서 그 사람을 세우면 그는 그 일을 감당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그 가나안의 정탐꾼을 파송했던 사건이 있었죠. 각 지파별로 적당한 사람을 한 사람씩을 세워서 그 보낸 결과가 뭐죠? 동일한 시간에 각 지파 사람들을 다 보냈지만 엄청난 고통과 재앙이 임하고 말았습니다. 사명감을 잃었던 사람들은요, 그들이 갔다 와서 정탐한 보고는 불가능하다, 부정적이었습니다. 이거는 도저히 전쟁이 될 수가 없다. 우리가 전쟁하는 순간 우리는 사망에 다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전쟁하지 말자, 도망가자, 피해가자 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정적인 보고였습니다. 결론은 그것이 이스라엘의 그 큰 공동체를 뭐라 그럴까요? 위기 속에 빠뜨리고 말았던 사건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디모데는 자신 곁에 있어야 할 중요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려고 했던 것, 그가 신실한 일꾼이기 때문입니다. 또 바울의 두터운 신임을 가진 자였기 때문이에요. 이를 보내면 변함이 없을 거다, 잘할 거다 라고 하는 신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디모데가 처음부터 사도 바울의 신임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그러면 무엇이 디모데로 하여금 사도 바울의 신임을 얻게 할 수 있었을까? 22절을 보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미 그가 사도 바울의 신임을 얻기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의 많은 훈련 과정이 있었던 연단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연단으로 훈련이 잘 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체들을 사용함에 있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쓰임대로 순종하는 자들, 즉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기 이전에 분명히 그 사람을 훈련을 하십니다. 우리는 그걸 테스트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생활을 안 할 때는 잘 나가다가 믿음의 생활을 했더니 막 망해간다, 이것이요 내가 믿기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개조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더 크게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 그 과정을 거치게 하는 겁니다. 왜? 예를 들어서 물질이 많았잖아. 물질이 어려워봐야 그 물질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또 물질이 소중할 때 그걸 아는 사람이 물질을 많이 축복해 주었을 때도 다시금 이상한 나라로 가지 않고 주님의 일에 더 동참하며 주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그런 헌신적인 각오를 감당해낼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육신의 아픔도 마찬가지죠. 건강하다고 맨날 들로 산으로만 다니던 사람이 어느 날 몸 아파서 살려달라고 교회 나옵니다. 하나님 만났어요. 치유받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들로 산으로 다니면 하나님이 뭐가 좋아서 그 사람을 또 고쳐주시겠어요? 물론 그의 마음은 원래대로 되돌아가고 말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조그만 믿음만 있어도 그의 육신을 고쳐서 다시금 하나님이 회복해갖고 쓰시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모세도요, 광야 40년의 연단을 받은 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인 다윗 왕도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 얼마나 무시받고 살았어요. 다니엘도 불같은 시험과 연단을 받은 이후에 더욱 위대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도 바울의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면 교회들은 이단과 잘못된 헬라 사상으로 영향을 받고 많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가 그러지 않을까요? 세상의 물질, 과학, 문명, 그리고 사람들이 깨어남과 지식 가지고, 근데 알량한 지식을 얘기하지 믿음의 깨어남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요만한 상처받았다고 나가서 이만한 욕을 합니다. 누구를 욕해요? 교인들을 욕합니다. 그 안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그들을 칭찬하진 않아요. 세상에서 기독교를 욕하고 비방하는 자들은요, 그 기독교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사랑을 전하는 자들을 드러내질 않습니다. 오히려 감추고 모른 척하고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모습만을 드러내고 그것으로 기독교를 핍박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잘못된 헬라 사상으로 교회들이 많이 흔들렸던 이 바울의 시대와 비슷하지 않을까 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힘으로 그들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는 데는 감옥 안에서 있으면서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믿음의 공동체들이 다 위기 가운데 빠지고 있음을 그는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의 주위에 있던 제자들 대부분도 전부 자기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분명한 것은, 그런 가운데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자기중심이 될 때 맡은 바 사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주셨는데 그것을 갖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며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 뜻이 먼저 그 앞에 세워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명이 거둬지는 겁니다. 날개 부러진 새처럼 되고 만다는 거예요. 새면은 날아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자유롭게 날아다니라고 날개를 줬는데 그 날개를 부러뜨려 놓으면 날 수가 있을까요? 날지 못하는 건 둘째치고 날려고만 하면 고통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질 겁니다. 우리가 인정받고 존귀한 자로 세움받는 것, 먼저 어려움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고, 그래서 그 새 사람이 되는 과정과 모든 힘듦을 다 이겨냈을 때 그 성장한 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디모데처럼 믿음의 영웅처럼 우리를 연단시켜서 당신의 뜻대로 사용하시는 귀한 일꾼으로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그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내려고 했던 이유가 또 있었죠. 이번엔 디모데뿐만 아니라 또 에바브로디도도 보내려고 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옥중에서 고생하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그의 필요한 것 보충하고 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 그 교인들의 선물을 가지고 로마에서 온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예요. 그게 원래 빌립보 교인이죠. 그러나 그는 병에 걸렸고 그 병이 중해져서 중태에 빠져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에바브로디도는 처음에는 자신이 병든 것을 바울과 주위 사람들한테 숨겨요. 그것이
그를 돕는데, 바울을 돕는데 지장이 될까봐 바울의 옥바라지에 그러면서도 옥바라지에 수고를 더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중태에 빠지자 이 모두가 그 주변의 사람들이 에바브로디의 병을 알게 됐습니다. 걱정을 했죠. 염려를 하게 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이 사실을 바울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알면 더 큰 염려를 하고 걱정을 할 것을 오히려 그가 걱정을 했어요. 자기 병을 알아주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내 병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사역을 못하고 나 때문에 걱정을 하면 어떡하나 라는 그런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의 헌신적인 봉사를 계속해서 할 수 있었던 거. 보세요. 병 걸렸다고 누워서 나 아내가 아니라 병을 걸렸어도 죽으면 죽으리라, 죽을 때까지 하리라 라고 그 사명의 길을 붙들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기적적으로 치료해 주시는 역사가 바로 이 성경에 증거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죽을 병이 걸려도 그가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이루려고 헌신했을 때 하나님이 세우시더라 이 말입니다. 바울의 주위에 있는 제자들이 자기 일만 하려고 할 때 빌립보 교회에서 왔던 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 디바브로디도 자기의 몸을 돌보지 아니할 정도로 진짜 사도 바울의 옥바라지에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감옥에 사람이 들어가면 그 사람 마음도 그렇지만 그 사람의 가족도 보통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을 밖에서 돌보는 것 자체도 정말 그 안에 있는 사람만큼 어려울 겁니다. 자기 몸을 돌보지 않았다는 것, 그럼에도 아픔에도 이게 보통 헌신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도 사도 바울에게는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될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를 가리켜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이렇게 표현을 했죠. 특히 바울과 함께 군사된 자라 하는 이 말씀은 그가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에바브로디도가 자기와 함께 살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해 그 어떠한 위험과 희생을 각오하고 생명까지도 내놓고 그렇게 각오하고 사역을 감행했던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던 겁니다. 나타내는 거기도 하죠. 이 에바브로디도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신앙적으로는 어려움 속에 있어도 그 신앙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위해서 더 헌신을 다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특히 이 에바브로디도는 그들을 대표해서 온 사람이에요. 바울에게 오히려 그들이 빌립보 교인들이 보낸 사람입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섬기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복음의 사도인 바울을 돕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요 또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것인 것을 알았던 자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몸은 돌보지 않고 더 열심을 냈던 거죠. 우리는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 그것과 또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사도 바울을 생각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인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3번씩이나 주 안에서라는 표현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모든 계획과 소망 그리고 모든 소원들이 전부 다 주님 안에서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겁니다.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또 자기 자신의 모든 현재와 미래 심지어 감옥에 갇혀 있는 그가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미래까지도 주님의 손에 맡겨놓고 주님이 하실 거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곧 있을 재판을 통해 자기가 무죄를 받고 석방될 것이다라는 것도 확신을 했던 겁니다. 자유의 몸이 되어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을 다 할 것을 꿈꿨던 거예요. 속히 그 빌립보 교회를 그리고는 방문해 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힘든가, 그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를 알아야 하니까.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를 그토록 사모하고 교인들을 사랑하며 염려했던 이유는 그들이 그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쏟았던 희생이, 그 사랑이 남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전파되어지는 복음이 아주 귀하고 소중했기 때문에 복음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은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 얼마나 애지중지 애착을 갖고 사랑을 했겠습니까? 바울의 사람들이 특징이 있다 그러면 사도 바울 주변에서 그 머물렀던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서로에게요. 누구 한 사람이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바울이 어떤 사람에게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바울에게, 바울도 그 사람에게 아주 귀한 존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지체는 서로 간에 아주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가족보다도 더 소중한 하나님의 영적인 사랑으로 묶여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쏟아붓는 사랑과 희생이 남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같은 사기의 사람들을 29절에 보니까 존귀한 사람들이다 라고 표현을 하죠. 존귀히 여김을 받기를 사도 바울은 원했던 겁니다. 본인이 아니라 서로가. 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의 사랑을 쏟으신 분입니다. 일방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그 위에 바울이나 디모데 또한 평신도 에바브로디도에게도 귀한 사명이 주어졌던 것처럼 또 우리에게도 남다른 귀한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다른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체들을 붙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죽도록 충성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되는, 서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그런 사명자의 삶이 주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져 나가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